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청년 때 전라도 정읍에서 서울로 와서 고생하며 생활해서 시골로 고향으로 가서 결혼하고 한때는 참 어려운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은 감정도 하고 저에게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참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엊그제는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지 들어보았더니 남의 땅을 빌려서 소나무 농사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계약을 하고 잘 농사 지었는데 재작년부터 매년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해서 잘 농사를 지었는데 왜 매년 계약을 하겠느냐는 의심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잘 지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월세를 주려고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다. 보냈는데도 통장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소송이 들어오고 빨리 그 땅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것 원상복구하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을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수소문 끝에 알아봤지만 당신이 각서를 적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중한 가운데서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문 안을 가고 많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키워서 아들 하나 자랑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군에 가서 이제 소위 인간을 하는 그 무렵에 정말 훈련 잘 받고 건강한 아이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그 가정은 슬픔에 쌓였고 목회자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는 자녀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식이 있으면 저마다의 안부를 묻는 게 당연히 자식의 안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 앞에서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는 못합니다. 이제 딸 하나가 남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잘 사나 본데 그 딸이 또 암에 걸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송을 부르는데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송이 언제부터가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이들은 저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무슨 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원치 않지만 당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대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도 참 힘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이 너무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저도 겪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깊은 밤을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부했던 내 삶이 가난으로, 건강했던 내 몸이 질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밤을 맞이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내 사업의 길이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과 육이 캄캄한 밤입니다. 언제 내게는 대낮 같은 한 줄기 빛이 비칠 거, 가도 끝없이 가는 터널의 길은 희망조차 있지만 내 가는 길은 터널이 아니라 막장 같은 동굴 같은 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 밤 중에도 깊은 밤을 맞이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깊은 밤을 맞이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한날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 속에 밤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심히 많습니다. 희망조차 없고 삶의 의욕조차 뿌리 내리지 못한 가운데 각종 정신병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족의 동반자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밤을 좋아하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희망조차 끊어버리는 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밤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필연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밤이 없어. 저 사람의 저 가정에 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참 부럽다. 저 가정은 빛만 있구나. 낮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면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개인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은 누구나 우연으로 왔다고 말하는 일은 불신앙인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대 밤이 우연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 밤을 주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도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계시면 나에게 이런 밤을 계속 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는 소리가, 밤을 맞이하고 그 고통에 눌려서 하는 소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이 밤을 통하여 다른 겁니다.
별이 깜깜한 밤중에 더 빛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밤을 통해서 더 신앙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때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홍해 앞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홍해 앞에 물귀신을 다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를 인도한 모세 지도자가 아닌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너희들이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가만히 불평 원망하고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의 캄캄한 밤을 오히려 더 빛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있다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밤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적인 역사는 항상 밤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의 삶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걸로 순서가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꽃을 피우는 그 꽃의 과정을 보면은 꽃이 피는 그 과정이 밤을 반드시 통과할 때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까지는 전혀 몽우리에서 그 꽃이 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아침 보면은 꽃이 피어 있죠. 밤중에 그 꽃을 피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밤에 머물러 있을 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의 학대를 받고 자유 없이 그들의 그 힘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눌려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보면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합니다. 이 신음소리죠. 이 부르짖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의 소지를 다 풀어주십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어디 계시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밤중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 눈물로 호소하는 그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약속은 불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밤에 노래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밤에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 가운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래하는 거죠. 밤을 캄캄이, 실패의 밤을, 참으로 수고와 반비례 되는 결과를 보고 낙심천만의 그 상태 속에도 하나님이 밤에 노래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도 밤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노래할 마음이 안 생기죠. 실패하고 없는 투성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나 이 밤에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편 40편 1절 3절에는 항상 묵상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밤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을 만났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해도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밤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세상 믿을 구석이 많고 자기의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 하나님 아니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도울 자가 많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철저한 밤을 맞이한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밤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밤을 맞이할 때 세상의 힘은 결코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밤은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밤이라는 거죠. 아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밤을 주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둠은 안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안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 환난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밤을 통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거짓과 술수를 따라 인본주의로 살았던 야곱을 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든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같이 지냈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졌던 그 역사와 같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그 밤, 오늘 이 밤을 우리에게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밤을 맞이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를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인내의 사람, 성숙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 중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더욱더 광활한 곳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병을 줍니까? 왜 저렇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왜 저런 현상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우리의 밤을 놓고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밤을 제게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이 맞이할 때에도 그 밤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엔 저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은 아마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저도 한때는 그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사회에게, 민족에게 주시는 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청량할 수 없는 일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만 사랑하는 백성에 주면 좋지 왜 공고를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한 날만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바뀔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월등히 잘되고 잘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형통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만 계속 주면 사람 노릇 못합니다. 신앙인 노릇 못합니다. 형통만 주면 불보듯 뻔한 게 인간의 교만과 교만이 나오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조금 잘되고 잘되니까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에 취하여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아들을 수술대에 눕혀있는 가운데 아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수술대에서 나를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도 그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수술대에서 내려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수술대에서 고통이 있지만 수술 받아야 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고를 주실 때에 야 기분 좋다, 너 공고한 생활이 필요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고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수술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들은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더 깊은 사랑으로 아들이 더 잘 되기 위하여 그 수술대를 내려오지 못하고 수술을 받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공고를 지나가는 그때, 우리가 밤을 지나갈 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눈물로 그 밤을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밤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에 겨운 일을 당할 때, 이 밤을 맞이할 때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가 밤을 맞이하고 밤을 지나는 그 백성을 위하여 밤에 일하시고 결국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의 체험적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은 우리를 죽이는 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드는 밤입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노래한다더니 나에게는 왜 안 계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반드시 밤에 우리에게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